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함께 하시는 분이겠죠. 삼위일체이시니까.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이 땅에 계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의 한 분일지라도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기쁨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기쁘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삼위일체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럼 인간으로 오셔서 왜 오셨는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네,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야, 눌러주세요. 네, 야라 그렇네요. 네, 웅진 형제 급해서 눌러주세요. 네.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권세를 누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빨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좀 딱딱 안 맞네요.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신 방식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계셔요. 이 인간을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편에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이 인간들은 피조물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60년, 70년 인생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분은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이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결국 심판받을 이 운명이 너무나 불쌍한 것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할까?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이 일이 누구를 기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거예요. 즉 당신의 사랑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예수께서 아낌없이 인간으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어요? 안 만족시켰어요? 만족시키셨으니 그분의 기쁨이 돼야 안 돼요? 기쁨이 되죠. 그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함께 하셨는데, 자,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라면 우리와 함께 해 주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해 주시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왜? 그분의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의미는
내가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게 자기를 믿음이 아니라 자기 최면을 걸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을 보니 이 땅이 권세를 부릴 만큼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왕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실까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그렇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만 자기 확신 속에 그래도 나와 함께 하겠지, 함께 하겠지, 함께 하겠지.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과는 관계 없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는 일이었고 구원의 길을 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우리가 죽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인간된 피조물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요,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게 한 마음을 아시고 십자가 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인간이 구원의 길에 딱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되어져요? 기뻐하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증명된 곳은 어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자, 믿는 순간 구원은 끝났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십자가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 그 죄사함이 나를 사랑하사 베푸신 은혜임을 믿고 구원의 길을 향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셔요.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많이 드린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침내 그 은혜를 믿고 내가 이제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시다 보면은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에 충족할 때 마음에 기쁩니까? 기분 나쁩니까? 몇 사람 없네요? 기쁩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쁘겠죠. 기쁘겠죠. 이를테면 공부하라 소리 아는데 알아서 책 펴서 공부해요. 야, 10시 넘고 11시 넘으면 자. 그래야 키가 커. 근데 12시까지 공부해요. 내심은 빨리 자 그러지만 마음이 어때요? 기분 나쁜 분 있어요? 저놈의 자식을 빨리 재워야지 이런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어요. 흐뭇해서 야 그냥 좀 자지 그래? 헤헤 웃죠? 왜요? 내 기대에 충족해 주니까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자, 하나님 왜 그래요? 예수님 왜 보냈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요. 돈 버는 인생도 있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무게도 있고 세상 속에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을 구원의 길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뻐하셔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가진 게 없어도
사는 게 힘들어도 이 구원의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걷는 자를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하나 구원이에요. 잃어버린 양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찾아다닌대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찾은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기뻐 즐거워한대요. 그리고는 그 뒤에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이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갈 때, 이건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그것을 믿고 그 길 들어서서 저도 구원 받으러 갈게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덩실덩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껏 즐거워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이 이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가요. 지금 가고 있어요. 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 가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원동력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어디에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주신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사랑에 따라서 하세요. 반응할 때. 자, 사랑을 받았어요. 반응한다는 의미는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합당한 삶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해요. 자녀를 내가 사랑해요. 이 사랑을 위해서 먹는 것도 줄이고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줄여가면서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어요. 자녀가 이 부모의 애쓴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무엇인가 철든 모습이 보일 때 내가 그렇게 희생한 게 다행이다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행이다라고. 똑같아요. 사랑에 반응할 때. 이 사랑의 반응이 결국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너라고 나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이웃을. 이 네가 어떤 네일까요?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왜 오셨을까?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이 사랑을 믿는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에 맞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즉 네가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엇이에요? 반응이에요. 나는 그 사랑을 뭐합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자, 대개는 여기까지 압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사랑을 추상적인 단어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사랑의 내용을 얘기해요. 우리 이런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물어봐요. 어떻게 사랑할 건데? 어떻게 영광 돌릴 건데? 그냥 교회 나왔잖아요. 그게 영광인 줄 알아요? 교회 나온 게 다예요? 여기 나와준 것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애쓴 것 같죠. 근데 성경에는 그것을 애썼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겠죠?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셔요.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 이제 완전해져? 그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완전해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텔레오라는 말은 완성되다, 목적에 도달하다예요. 어느 목적에 도달해요. 자, 여기 보세요. 말씀을 지키면 사랑이 온전해져요. 그 다음 뭐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대요. 그럼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함께하고 계시죠. 왜 함께해요? 기쁘니까요. 왜 기뻐요? 무엇을 지키니까? 말씀을 지키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에서 목적에 도달한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 믿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를 알아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우리 안 하고 살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베풀었어요. 예,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다고요? 왔습니다. 여기에 반응하여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갈 때 사랑이 완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받는 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날 사랑하시죠? 날 사랑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기적이라 그래요. 그게 죄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을 받았으면 너가 이 사랑의 힘으로 말씀에 뭐해라? 순종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완성된 상태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아, 이제야 네가 내 사랑을 아는 줄로 알겠다요. 근데 우린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래요. 그럼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러면 사랑이 완전해져요? 안 완전해져요? 완전 안 해져요. 목적에 도달 못해요. 그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것으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거짓말로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말씀에 의하면은 그건 정직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이득을 포기하고 정직하게 내 자리를 지켜낼 때 분명히 손해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예전 같으면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안 해요. 그런데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돌아섰어요. 돌아서는 마음속에 이상하게 기뻐요. 분명히 감정은 안 좋은데 마음이 기뻐요.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비로소 순종할 때 이것으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순종 안 했어요? 그럼 사랑이 목적에 도달 못했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거, 함께 있음을 확신하게 될까요? 못하게 될까요? 못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자기 최면을 걸어요.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뭐만 해요? 자기 불순종하는데. 스스로 되뇌기만 되어져요. 그러나 순종하여 돌아서는 순간 비로소 내 마음속에 확인이 되어져요. 사랑이 완성이 됐다라는 확인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반응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었죠. 사랑의 반응. 마가복음 12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둘째는 이것이래요. 여기에 너가 있어요. 네 이웃을, 네 자신을 네가 있어요. 여기 네가 누구겠어요?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려? 이웃을 사랑하래요. 누구처럼요? 자기처럼요. 그 이웃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이웃이에요. 자녀도 이웃이에요. 교회 공동체, 회사 동료 다 이웃이에요. 그런데 주님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오자마자 본능적으로 무엇부터 살피는지 아세요? 사랑을 살펴요. 본능적으로. 이 교회는 사랑이 있다 없다를 살펴요. 왜 그럴까요? 원래 사랑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어느 교회든 어느 자리든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항상 사랑을 살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나처럼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모습이 구현되어지는 자리를 바라보고 사랑하셔요. 자, 재밌는 것은 조금 전에 사랑의 반응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이 완성된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일서에 인간 이웃을 사랑하면 또 사랑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하고 똑같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똑같아요.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함의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 계셔요.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요. 완성된다는 의미는 똑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져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됨을 깨달아요. 내가 이웃을 향해서 무엇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완성됨을 깨달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 그런지 알아요? 나라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못해요. 나라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나라는 사람은 원래 이웃을 사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행하는 스스로가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아져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요한복음 8장은 더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개념적인 거나 추상적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떨까요?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어요.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요. 레위인도 지나가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킬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누군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데 자기의 바쁨을 핑계로 그냥 모른 척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반 죽은 이 사람이 불쌍히 보이고 이 사람이 아픈 곳을 치료하고 더군다나 여관까지 데려가서 그곳에 부탁하며 혹시라도 치료가 더 비용이 든다면 내가 나중에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중요합니다. 여기 자비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럼 자비를 베푼 자는 뭘까요? 타인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무엇으로 함께 했어요? 행동으로요. 레위인과 랍비는 어떻게 했어요? 아유, 안 됐네? 갔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았으면. 자, 하나님의 사랑도 구체적인 행동이 있으셨어요.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행동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고통을 감정적 공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 안 됐다. 힘들겠네. 이 감정적 공감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도움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우리 웅진 형제가 MBTI 뭐 우리 야외배 가면 자주 했잖아요. F하고 T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F란 사람들을 공감이 있고 T란 사람 공감이 없다고 하잖아요. F가 위험한 게 있어요. 공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누군가 어려워요. 힘들겠네. 근데 뭐 양말 하나 뭐 사주는 게 없어요. T라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같이 가서 식사를 해요. 시간을 내어서 얘기를 들어주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듣고 제시도 해주어요. 자, 누가 그분을 사랑한 걸까요? 시간 손해를 봤잖아요. 자기 돈으로 식사를 사줬잖아요. 큰 건 아니지만 이게 사랑이에요. 꺼이꺼이 우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요 연속곡 보면서 잘 울어요. 사랑일까요? 사랑일까요? 막 TV에 노래 부르는 거 보고도 울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F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 동한 거지. 성경적으로는 그걸 사랑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즉 F든 T든 구체적인 도움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물질, 시간, 감정적 손해를 감수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낼 줄 알아야 돼요. 내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내 에너지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이렇게 선교 얘기하다가 집에 그런 일이 있었어 흐흐흐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취한 거예요. 특별히 F인 사람들 조심하세요. 저도 F예요. 왜 우리한테 일어나? 조심하세요. 직접적 자기가 양말을 사주든 하다못해 티를 하나 사주든 없다 그러면 10,000원이라도 좀 보태주든 내가 많은 돈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뭡니까? 자비를 베푼 자예요. 뭐예요? 사랑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든 이빨이 된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터는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 제 평소에 인격이 나오네요. 저도 참 고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거 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턴다고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해요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기도 열심히 할게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뭐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도대체가. 실제 시간을 내주든지 같이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를 들어주든지 아니면 같이 밥이라도 먹어주든지 그 사람이 힘들면 돈만이라도 내주든지 그게 사랑이에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한 반응을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될 것을 요구해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하게 주어요. 불쌍하게 여겨요. 서로 용서해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감정적 손해가 있잖아요. 친절하게 하려면. 용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셔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갈 때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기로 했잖아요.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향해서 무엇이라도 손해보며 그 손해를 감수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시편 147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네, 경외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경외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경외라는 말은 야래로 갑니다. 두려워하다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속에는 그분의 인격과 하시는 일들에 대한 높이는 마음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다 그럴 때의 의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것 같이 생각해서 죄의 미혹을 거절하는 태도를 얘기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두려워해요. 근데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셔. 전지하셔.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다 알고 계셔. 내가 이런 일은 하면 안 되지 라고 미혹을 거절할 때 이 사람이 뭐예요?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기뻐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기뻐하셔요.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것은 죄의 거절과 관계돼 있어요. 죄의 거절과. 그럼 경외하지 않으면 죄를 거절할까요? 거절하지 않을까요? 거절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죄의 미혹 속에 그냥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경외하지 않으니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게 왜 그래요? 네가 나를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당장 눈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여요. 그럼 오랫동안 잠잠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순간에 뒤통수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놈아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셔요. 여러분이 죄를 결정하고 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런 적 없어요. 그 사람은 경외하지 않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돼. 죄의 미혹이 뭡니까? 내 마음엔 땡겨요. 하고 싶어요. 미칠 것 같아요. 정욕적인 것. 내가 이 속에서 이 인생을 재밌게 살고 싶은 것들 막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죄의 미혹을 거절할 때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사실 하나님 모르실까요? 눈 감까옹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듯이 생각하여 내가 멈출 줄 아는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기뻐하니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게. 이걸 잘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종살이 갔어요.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 집에. 근데 이 집에 갔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보고 나랑 같이 자자 그래요. 동침하자. 그러면 종살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주인의 여주인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은 자신의 위치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또 젊은 사람의 정욕이 얼마나 그 호르몬 분비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볼게요. 창세기 39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네,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되어져요. 경외함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지금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아요. 젊은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국 죄의 자리를 떠나겠어요. 자, 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어린 나이인데 무슨 재능이 있겠어요? 어디에서 뭐 대단하게 공부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왜 함께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해서요. 왜 기뻐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을 기뻐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 한 사람에게 이 구절이요, 2번 나와요. 옥살이 할 때 또 한 번 나와요. 무슨 의미냐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놓치기 쉬울 때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죄 충동이 있을 때, 그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요셉은 말도 안 되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요. 대단한 공부한 사람은 그냥 노예였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주어요. 그건 형통케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홀로 삶을 살아갈 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의식하십시오. 그 의식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좋은 언어가 나오려고 할 때,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내가 가려고 할 때, 뭔가 맞지 않는 장소에 내가 앉아 있을 때, 아니다, 요셉처럼 등을 돌리고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의 길로 가잖아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아무도 누군가 내가 교인인 걸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져 죄의 자리를 멀리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둘 중에 하나는 나눠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맛을 즐기게 돼 있어요. 요셉도 죄의 맛을 즐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나가면 망합니다. 죄의 맛을 즐기지 않고 떠나요. 요셉이 그 순간 인생이 얼마나 씁쓸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높여줘요.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지금 순간 죄의 맛을 끊는 것으로 인한 단절감 내지 손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에 치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믿으세요. 신앙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면은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일이에요. 경건에 이른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자,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의 길을 가요. 근데 여기 필요한 게 뭐냐면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죠? 근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경건은 유세 베이에라고 하는데 2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유라는 단어하고 세보마이입니다. 유는 바른, 좋은이에요. 세보마이는 예배하다, 우러러보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세베이아가 된 것은 세보마이가 명사형으로 합쳐진 거예요. 그럼 그냥 편하게 하면은 바른 예배, 바르게 우러르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 향해서. 즉 경건은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 바른 태도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그럼 인간이 예수를 믿었어요. 경건에 이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어떤 태도냐면요, 경건에 이르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받은 은혜가 내 안을 다스리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상태를 얘기해요. 이 상태에 이를 때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즉 예수를 믿은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스려요. 그 다스림을 가지고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살아가. 그럴 때 네가 어떤 사람이다? 경건에 이른 사람이다가 되어져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내 내면이 욕망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 아니에요. 은혜로 다스려지고 삶으로 나타나도록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훈련하는 사람.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해볼게요. 도대체 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할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하냐면요, 웅진영제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란 얘기예요. 세상 기준으로 사는 방식 익숙해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금방 없어집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져요? 오늘 예배 드리고 저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져요? 그건 안 없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법도 알고요, 누구를 이렇게 이용하는 법도 알고요, 욕도 다 기억돼요. 그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인 요거를 꺾어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환상도 해요. 방언도 해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를 믿은 순간 구원은 끝났습니까?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구원의 길로 간다는 의미는 내가 믿음이 끝난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자기 중심성을 꺾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합니다. 내 고집, 내 성질머리,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전환이 이루어져야 믿음으로 가죠. 믿음을 입으로만 외치고 있으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자기 중심성이 꺾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느냐?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난 후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믿고 난 후라는 의미는 은사를 받고 난 후도 해당돼요. 예언을 하든지 환상을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뭐 남들 못 보는 기가 막힌 걸 경험한 후에도 내면은 은혜로 다스려야 돼요. 욕망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다스려진 내면을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기뻐하셔요? 왜 기뻐할까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노력하니까요. 왜 믿음으로 살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구원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나를 꺾어서라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을 향해서 가겠습니다라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기뻐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요거 잘 이해됩니다. 우리가 자칫 요걸 잘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경건 얘기하면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가 보다, 나 교회 다니면 됐어. 여러분 스스로 믿음으로 못 살아요. 교회만 다녀서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다못해 운동을 해도 훈련 없이 되는 게 있어요? 볼링을 쳐도 연습을 해야 돼요. 골프를 쳐도 연습을 해야 돼요. 축구를 해도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게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익숙한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을 은혜로 다스리는 게 저절로 돼요? 내 생각이 저절로 꺾여져요? 우리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저절로 없어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 여전히 나는 나밖에 모른다. 답이 나와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그 훈련이 뭔데요? 은혜로 내면을 다스릴 줄 몰라요. 그러니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 예수 믿는 건 맞는데 믿음으로 못 살아요.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적당히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만 다녀요. 왜 그래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없어서 그래요. 깨닫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길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적 좋아요? 공동체에서 10시간 떠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 좋아요? 봉사한다고 허리가 휘도록 혼자 밥을 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내면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삶으로 살고 말씀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그 말씀을 안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개떡같이 여겨요. 자기가 세상 살면서 경험한 것, 사람의 기준이 마치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 기준처럼 살아요. 그럼 내면이 다스려져요? 아니요. 내 내면의 욕망에 대한 합리성만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하고 저래서 저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를 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 내 내면을 채워요.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 알려주었어요. 이 알려준 말씀을 삶에 순종할 수 있는 무엇을 공급받아요? 힘을 공급받아요. 기도의 자리가 그냥 주세요 주세요 뚝딱 응답의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수께서도 십자가라는 이 죽음의 자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꺾어내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천사가 와서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고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생각하세요. 은혜가 아니면요 결단코 순종하지 못해요. 용서요? 용서 못해요. 내 이익을 누군가를 위해 나눠준다고요? 말도 안 돼요. 1,000원짜리 하나 손해보기 싫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내 시간 왜 남을 위해 써요? 아까운데. 왜 남을 위해 써요? 그러니 누가 친구가 전화 와도 친한 친구면 내가 나가볼까 하고 별로 안 친하면 뭐 가봐야 별 영양가도 없는데 왜 그래요? 내 시간 아깝다 이거예요. 우린 철저하게 누구 중심적이에요? 근데 기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순종이 안 돼요. 말씀을 안 봐요. 그럼 삶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내 생각이요. 그럼 경건에 이런 훈련이 없어요? 이 사람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그러니 하는 말이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책을 보니까, 유튜브를 봤는데 누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이 말씀과 기도 속에 경건에 이르는 자기 훈련을 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기도해 보니까 내 힘인가? 하나님 힘이지? 말하는 게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경건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건이 없으면 결단코 자기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결단코 바뀌지 않아요. 왜 나는 교회 이렇게 다니고 맨날 이렇게 살까? 갈등하는 분 많죠? 틀림없이 그분은 자기 훈련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기 훈련이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인간적인 자기 고민과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끝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냥 욕망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요. 이건 1차적으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이 끝나는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어요. 명확하죠? 우리가 앞에는 일단 빼고 어떤 사람에 대한 마땅하냐? 경건해라. 이거 경건해라. 경건의 의미는 지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을 채우고 그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요.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일지를 생각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채워 이 말씀에 있는 내용을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이 뭐 별로 기분 나빠할까요? 기쁘시게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셔요. 기도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안 느껴져요. 왜요? 그분을 기쁘시게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요. 자, 오늘 4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갈 때, 이 사랑을 알고 사랑에 반응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 행동을 취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의 자리를 멈출 때, 요거 입으로 뭔가 하고 싶을 때 참는 것, 내가 뭔가 악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내가 견디는 것, 요 경외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경건이에요. 스스로를 반드시 훈련시키세요. 인간은 저절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저절로 안 바뀌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필요한 자리가 말씀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주님만 그럴까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을 대요.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렇게 바쁘고 이런저런 욕망이 있고 나도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뒤로 넘겨놔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함께 해요. 떠나시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왜 떠나지 않을까요?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마음이 다른 겁니다.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함께 하셔요. 그런데 기뻐하신 일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 아파서 함께 하셔요. 부모가 자식이 마음이 안 든다고 부모가 자식을 내쫓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요. 밥 해주면 뒤에서 투덜거려요. 어휴, 저놈의 새끼. 저희 집에도 가끔 그래요. 어휴, 저놈의 기집애. 우리 집에 기집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어휴, 저놈의 기집애. 내쫓지는 않아요. 함께 해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아요. 근데 우리 뭡니까?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한, 우리 뭐에만 하냐면 사랑합니다 요거만 있어요. 예수님 내 죄 위에 죽으신 그 뒤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대한 반응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어요. 죄자를 멈추는 것도 없어요. 욕망만 있어요. 경건 이런 훈련도 없어요. 말씀도.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신앙이 뭡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 깨닫게 되어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린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인생을 자꾸 살고 싶어요. 바꾸세요. 내가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요. 근데 늘상 우리는 내 욕망의 노예가 돼요. 내 감정의 노예, 내 생각의 노예, 내 인생을 이렇게 꾸려가고 싶다는 계획의 노예. 그런데 예수 안에 온전한 신앙이 오고 나면요, 하나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게 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은 있지만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셔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가슴 아파하시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내가 그분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즐겁고 웃으시면서 함께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은혜는 받았어요? 십자가도 알아요? 부인하지 못하죠? 어떻게 사세요? 믿음을 받았어요? 지금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해서 가요?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세상, 나, 정욕, 소유, 이 땅의 성취, 무엇입니까? 인생은 언젠간 끝나요.
30년 뒤든 10년 뒤든 끝나게 돼 있어요. 그다음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을 기쁘시게 한 삶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명확해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꺾어내는 훈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